4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경건에 오늘은 네 번째 날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 당연히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을 실감하지 못하며 더불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채워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몹시 두렵고 불안하며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없는 삶에는 그 어떤 참된 위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어 그 영혼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더불어 깊은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으며
고되고 피곤함만이 따라올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된 평안과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기쁨과 즐거움, 안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그가 왕권을 빼앗기는 것도, 적들로부터 명예를 잃는 것도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신을 자기에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첫째 우리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매일매일을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고 신앙생활조차 의무감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을 내며, 또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 비록 육신의 잠은 조금 부족하지만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몸은 조금 피곤해도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자.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몸의 못된 행실들을, 악한 행실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법 아래 굴복당하고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 옛날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시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은 그 권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셔서 그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고 의지적인 우리의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영주하시는 성도는 그래서 거듭난 이후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를 자각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재하셨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비로소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며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동안 속여온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의 가치 속, 시장의 가치, 세상의 그 허황되고 세상에 썩어질 그 가치 그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진리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 들고 다니던 두 개의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팡이는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도구였으며 막대기는 무리에서 이탈한 양들을 체벌하는 용도였습니다. 이런 삶이 고달파 보이지만 이렇게 선한 목자에게 인도된 양들이 도착한 곳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닌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뭘까요? 두려움의 뿌리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 두려움을 주고 그 영혼의 안정감을 흔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막연한 두려움에 자신의 영혼을 끝없이 방치시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